영상 속에서 커피가 점점 떨어져 가고 점점 걸음이 느려지고 점점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 엄마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대통령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문구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어요. 일과 삶의 조화, 그 조화를 강조하는 워라벨, 그거를 강조하는 문구죠.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저녁이 없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우리도 조금 저녁이 있는 삶을 좀 살아보면 좋겠다. 그게 하나의 어떤 로망처럼 그렇게 슬로건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녁이 있지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저녁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이름, 그 이름은 오늘은 엄마인 것 같아요. 제가 파더스데이 때는 아빠라고 할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서 처음으로 엄마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중국어로, 스페인어권에서도, 이탈리아어로도, 중국어로도, 일본어로도 엄마가 같아요. 엄마는 마마, 똑같습니다. 약간 억양이 다르지만 중국은 마마, 약간 느낌은 다르지만 마마, 엄마 같습니다. 이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자음 M과 또 모음 A가 조합된 단어. 그래서 이 엄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 누구보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관계,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그 관계가 많은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칠 때가 너무나 많죠. 매일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가사와 또 아이들의 투정, 식사 준비, 또 청소, 또 일하고 마치 내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밥을 챙기고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또 사랑으로 다독이는 그 모든 작은 행위들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무나 이 땅에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고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엄마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명자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아는 사모님 중에 한 분이 따님이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첫 아이가 그만 사산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아이를 분만하는 수술이 아니라 죽은 아이를 끄집어내는 수술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더스데이가 이번에 되었잖아요. 이 마더스데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함께 엄마가 된 것을 함께 축하해 주는 마더스데이여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위로를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들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하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되고 싶은 그러한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헬라어 원어로 쉬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뭔가를 멈추고 휴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북돋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 내게 와서 내가 너에게 공급해주는 그 힘을 좀 얻고 힘을 내렴,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저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마음으로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루는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느낌. 내가 너의 그 힘든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위로.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로 와서 쉬어라라고 할 때 그 쉼은 힘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또 일을 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의 2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너가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게 오렴.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라고 하는 따뜻한 그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 우리 주변의 목소리, 때로는 많은 경우에 내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스스로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 넘어지고 디프레스 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지 않아.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어. 그렇게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서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며 나누는 그 사랑과 그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볼 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의 등 위에 얹어서 밭을 갈 때 쓰는 농기구죠. 근데 우리가 그걸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꼼짝없이 매여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너무나 중요한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멍에는 그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매여 있지만 수고하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어느 누가
못 박혀서 죽는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온 인류에 생명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그 자리를 감당하고 너희가 소명자로 그 삶을 살아가라. 그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죠.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자 심판자로 판단자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 따뜻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되셔서 이제 아이들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큼 이제는 엄마로 살아가는 삶도 익숙해지고 이제 웬만큼 이제 졸업하고 싶은 마음이 다가올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엄마 학교를 졸업하고 엄마가 되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중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거를 졸업하고 나서 엄마의 어떤 자격증을 갖춰서 엄마가 되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엄마로 살아가다 보니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고 도저히 뭔가 내가 훈련되고 배워야 될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엄마로 살아가는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막노동이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노동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이제 여러 이 어른들을 따라서 함께 공사 현장에 딱 갔는데 일반 주택이었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저에게 맡겨준 첫 역할이 뭐였냐면 긴 오한마, 망치를 가지고 그 집에 구들장을 다 깨는 일을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몸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저한테 그 무거운 망치, 쇠망치를 주고 이 바닥을 다 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벌려고 온 거니까 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닥이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 큰 망치로 때려도 바닥이 꼼짝도 하지 않는데 금도 안 가요. 언제 이 넓은 바닥을 다 까지? 근데 이제 이 중로동에 오랫동안 숙련된 한 분이 제게 오시더니 그분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망치를 줘보라고 해서 망치를 봤더니 이게 정확한 각도를 가지고 45도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옆판 잘라내는 것처럼 딱딱 찍어가야 얘가 금이 가면서 이렇게 바닥이 탁탁탁탁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해보라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분이 말한 대로 하니까 진짜 바닥이 짝짝짝짝 갈라져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엄마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엄마로서 우리 자신을 배우려 하고 훈련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 양육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아무리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해보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로서 특별히 엄마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덧입어서 너희 자녀들을 돌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너희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키워낼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다가 지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힘이 드네요. 도와주세요.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지친 엄마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쉼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집니까? 여러분의 말이 날카롭죠.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는 말도 날카롭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날이 탁 서 있잖아요. 왜입니까? 너무 지쳐있고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무엇과의 싸움이냐? 내 안에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쉼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여유를 확보하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고 내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로 31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슈퍼맘의 조건인데 이 슈퍼맘이 나와요. 원래 본문이 이 잠언 31장이었는데 여러분들 숨 막힐까 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차마 읽지 못하겠어서 제가 마태복음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잠언 31장에 슈퍼맘이 나옵니다. 완벽한 엄마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죠.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로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하시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 안 바뀌었어요. 잠언 31장 30절과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엄마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만 다 가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수고가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